안녕하세요. 10-2 마태복음 1장에서 2장, 누가복음 2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라고 로마의 최초 황제입니다. 가이사는 보통 그 황제를 상징하는 그 명사로 쓰여지고 있었고요. 아구스도는 그 당시 원로원에서 그 옥타비우스에게 숭고한 자라는 뜻으로 내려진 하나의 칭호거든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것은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함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다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 촌동네다 보니까 지금 원래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보통 이제 고향 땅에서 보통 사는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고향 땅이니까 그래도 친척이 있을 만도 한데 그 머물 친척조차 없고 여관도 다 차서 결국은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7절에 보시면은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먹는 밥통 그곳에 누워 계신다. 그냥 한번 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유대인의 족보에는 남성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그러니까 여성 이름도 등장을 하고요. 또 그 여성도 보면은 3절에 보신 유다는 다말.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정상적이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거를 여기에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데 그것조차도 다 사실적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또 룻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바세바를 명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죠. 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이름이 여기 들어간 것은 어, 예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신 원시복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14대, 14대인데 이 14대라고 14라는 숫자를 쓴 것도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자음에는 모든 그 숫자가 이제 암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14를 이제 상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14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거를 그 당시에 복음서를 읽힐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을 했던 하나의 흔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좀 전에 봤던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상대로 쓴 책이다 보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서도 다윗을 언급을 해서 어떻게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보통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그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리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두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부터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럼 왜 이런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을까? 당시 목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목자 그러면 참 선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시편 23편의 영향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딱 기억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목자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목자들은 굉장히 가난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당시에 농경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목축을 한다라는 것은 그 양들을 데리고 이제 풀을 먹이러 돌아다녀야 돼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고, 밤에는 혹시라도 맹수들이 올까봐 노심초사하며 밤을 새워야 되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또 항상 배고프죠. 또 당시 정결례법에 의해서 뭐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다. 꿈도 못 꿀 일이죠. 씻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안식일 지킨다? 네,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도 안 지키죠. 또 가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목자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양을 양고기를 이렇게 원래 먹기도 하고 또 그 가죽을 팔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목자가 갖고 와서 판다 그것은 다 훔친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들은 거짓말쟁이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거의 이렇게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천군 천사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걸 가서 전하고요.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전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름을 이제 예수라 한 거죠. 22절부터 보시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때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당시 모세의 정결례법에 의해서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장자가 태어나면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 이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또 24절에 보시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 이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건데 이 비둘기를 드린다는 것은 어,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다.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시면은 그 정결례 법대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시몬은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 도고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를 보고 여러분들 그 아기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서 이 아기를 보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게 하고 이제 34절에 보시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려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말을 잘 이제 그대로 이제 간직을 했고요. 나중에 누가복음은 당연히 마리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은 그만큼 굉장히 강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84세예요. 뭐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장수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도 바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또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2장인데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 우리는 이제 박사라고 하니까 표현하지만 이들이 별을 따라왔다라는 것은 점성술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제 점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그 점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뭐 평화라든지 어쨌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인류의 보편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거죠. 와서 헤롯 왕을 만나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당시에 빨리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르되 6절에 보시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을 따라서 그대로 가서요. 10절에 보시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 동방박사는 어쨌든 이방인이죠.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그럴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오히려 이방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지금 기독교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결국 온 백성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미쳐질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애굽으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사실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이 동방박사가 예물로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주 귀하게 쓰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이 되기도 했고요.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 이것 또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은 이제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한테 부탁했는데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근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그냥 가버렸죠.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2살 아래 그 베들레헴 근교에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통곡 소리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18절에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아이들을 빼앗겨서 죽임을 당해서 통곡하는 소리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처음에 라헬이 자식이 없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지금은 근데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내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게 내가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아이가 죽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덜 슬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둘 다 슬프겠지만,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네, 헤롯이 이제 죽은 후에 이 헤롯은 대헤롯을 말하고 있죠.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이 대헤롯이 죽고 이제 분봉왕 3명을 본인 대신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22절에 헤롯 아켈라오죠. 유대 땅 베들레헴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폭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2절에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더니 이제 거기 가도 별 볼 일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 촌동네죠. 가서 살게 되십니다. 이곳 또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있었던 모든 모습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사실 꾸밈이 없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소박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면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겸손한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따라가야 될 모습이기도 하겠죠. 또 그렇게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